열왕기하 8장 우리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어쩌면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의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베나닷이 죽을 것과 또 베나닷에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다시 유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그가, 여호람이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고 믿음의 나라인데, 이스라엘 왕들처럼 똑같이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데, 특히 아합이면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가장 불신앙의 왕으로 꼽혔던 사람,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웠던, 유다의 왕 중에는 가장 안타까웠던 그런 나라의 왕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띄워주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뭐예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아합과 지금 여호람이 이제 사돈관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불신앙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딸이면 누구의 딸이기도 한 거예요? 아합이 불신앙에 빠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모든 지금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자신의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니 이 유다 역시도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느냐, 이 불신앙의 사람이 들어오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자신이 이제 시집으로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왔던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40년 전에 자기가 처음 이 가정에 시집을 올 때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이제 시집을 오게 돼서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지금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시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지금 이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참 은혜였고 감사였다, 그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이 한 가정에 들어와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여호람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누구보다 신앙에 앞장서야 될 사람의 가정에
불신앙의 사람이 들어옴을 통해 그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 여호람이 불신앙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줘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하면 그 믿음의 가문이었는데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마음이 얼마나 기쁘지 않냐,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 않고 어려웠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심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가문이었던 그 가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가문을 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게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가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튼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람이 바로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 그 문제의 시작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 이 아합의 딸의 이름이 뭐냐면 아시나요? 이 아합의 딸이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나중에 이 아달랴가요,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서운 여인이었어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신앙의 악행을 저지르고, 뭐 신앙의 악행이 아니라 삶의 악행을 저지르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무서운 여인이 되면서 유다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신앙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이 올 때 좋은 신앙의 만남을 통하여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있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며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악한 길로,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한평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